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이제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보냄을 받으면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일꾼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편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절은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목사나 장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이 시대의 장로라 그러면 유대적인 관점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연장자, 백성들의 어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또한 감독이라는 말에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자로서의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더 가까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렇게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는 직분을 맡을 자로서 이 직분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 목회자나 또는 장로에 대한 권면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와 같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가 되고 또한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일들을 사모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총신신학대학원 그야말로 경쟁률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10명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에 전념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합격하는 것이 신학대학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입시의 문이 굉장히 좁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달 사태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지원자들이, 젊은 세대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직분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자와 직분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모하는, 더 큰 선한 일들을 사모하는 그런 소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이 나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대한 소망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인 것이죠.
단지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는 직분을 맡는 대신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단한 권한이 주어지고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사모하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직분은 대가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일 뿐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섬기는 일일 뿐이기 때문에 헌신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들리지 않으면 하고 싶어질 리가 없는 직분이 교회에서의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고 싶어지고 사모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열심,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선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나 장로나 또는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도 결단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을 맡기 위한 자로서는 자격이 필요한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해도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미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완전한 의로운 분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만이 직분을 맡을 수 있다면 세상에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비교적 그 정도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정도의 수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수준이 되지 못하면서 직분을 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자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일반 평균적인 수준보다도 탁월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맡은 자는 그 직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이 되도록 애써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이 태도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도록 애를 쓰고 힘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지극히 흔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한 아내의 남편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수준 이 정도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라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아내들을 취하고 남편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결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독교인들의 성적 타락, 기독교인들의 범죄율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범죄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간통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범죄율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비슷한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허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란한 자들에게 대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 음행에 대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서 죽여서라도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엄중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가 되는 일부일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합니다. 악한 일에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금방 소진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길은 멀고 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인생입니다. 한 100m 정도는 전력을 다해서 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력을 달리는 그 속도로 42.195km를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이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것은 영적인 권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태도입니다.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에 대하여 우리의 형편 안에서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로 우리가 자원을 하면서 가르칠 은사가 없다면 목회자로 자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말더듬이 심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지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료하셔서 그 말더듬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로 지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그 사역자로서 나서면서라도 받아야 우리가 그 사역의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셨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그 은사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더 큰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대하여는 지금 너무나 관용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시대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곳에서는 정수기도 없었고요. 물은 석회질이 없고 좋은 물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음료로서 쓰임을 받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도주 마시고 술 마셔도 돼. 이것은 너무나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도 포도주를 사용할 때는 지극히 절제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섞어서 마셨어요. 물을 섞어서. 포도주만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섞어서 알코올 도수를 낮추어서 그렇게 음료로 사용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술을 취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멸시할 정도로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거는 인격이 무너지고 중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그야말로 알코올성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필름이 끊기는 것들을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 대로 다 마시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더구나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폭력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덕목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덕목이 어디에서 검증되어야 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집에서 가족들의 추천서를 받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지지하지 않을 정도로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지요. 부모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추천서를 안 써줄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면 자발적으로 그런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무엇이냐 하면 천사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귀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천사도 마귀로 만들 수 있다면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간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세상적인 지명도가 있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사를 주고 장로를 준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직분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너무나 빠르게 직분자를 맡게 된다면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올무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로 인한 지적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취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이런 태도들로 손가락질 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서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또한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또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